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닌 헛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구원의 능력도 없는 우상들에게 자신의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내가 정말로 필요로 해서 도움을 구할 때 나에게 어떠한 위로와 도움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우상들은 우리를 구원할 능력도, 우리를 위로할 능력도, 우리에게 완전한 평안을 줄 능력도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반석과 피할 바위는 하나님 한 분뿐임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이 있고 복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진정한 구원의 기쁨, 정말로 참된 복을 누리길 원한다면 힘써 말씀을 붙잡는 자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이 있어서 그것을 바라고 구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특별히 신명기 33장은 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는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 한 지파 한 지파에게 축복해 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지파에게는 이런 복을 주고 또 어떤 지파에게는 저런 복을 빌어주는, 이렇게 모세가 각 12지파 각각의 지파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장면이 신명기 33장 전체의 내용인데,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26절에서 29절까지는 각 지파에게 선포한 축복을 이제 마무리 짓는, 결론 짓는 부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각각의 지파들을 축복하고 그 축복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신명기 내용인데, 이 본문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또 복이 되는 말씀인지 함께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도다 라고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명기 33장 1절에서 25절까지는 앞서도 잠깐 소개했듯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축복하는 모세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마무리하면서 모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수른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수른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여기서 여수른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함께 살펴봤지만 의인, 정직한 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하신 그 백성이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을 부르는 별명으로 사용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수른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런 의미가 있고, 여수른이여 하면은 의인들아, 정직한 자들아 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을 여수른이라고 부르시는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단어인 것이죠. 여수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현재 받고 누리고 있거나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들의 모습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수른이라는 의미, 그 단어 자체에 의인, 정직하자라는 이 의미가 한 단어로 정의하면 거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나의 백성들이여, 너희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라는 것을 알아라, 이렇게 모세가 외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우리가 교회에서나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그 거룩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구별하다, 두 번째는 분리하다, 세 번째는 깨끗하게 하다. 이것이 거룩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구별하고 분리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의 구별과 분리와 깨끗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죄로부터의 구별, 죄로부터의 분리, 죄로부터의 깨끗함,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는 구별되어지고 죄로부터 분리되어지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 세상 속에서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에 다닌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될 가장 확실한 열매가 무엇이라는 것이죠?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성도의 삶이고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교회 다니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도 모든 행실에, 삶에, 행동에, 말에, 마음에 다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거룩함에 힘써야 합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고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힘써 따라 나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택함받은 우리들 또한 마땅히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겠다, 그렇지 않겠다, 우리가 선택할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말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거룩함, 우리는 날마다 거룩함을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모습만 있고 껍데기만 있고 그 안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세상에서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낼 수 없는 삶이라는 것이죠. 성경 구절 말씀대로 이야기하자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삶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 곧 거룩함에 날마다 순간마다 힘쓰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가?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데 무엇을 통해 우리는 진정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러한 우리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 선하게 사는 것, 이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그런 모습도 그런 열매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명령하셨죠. 그렇다면 이 거룩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기도의 목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바라고 구하고 사모하는 것 다 중요합니다. 은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들 날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만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복을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복을 받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어도 백성들이 그 언약 백성들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와 복이 그들에게 임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거룩한 삶을 먼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는 거룩한 삶도 살아가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복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과연 그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방법을 따르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하면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고 바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마태복음에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기도하라는 말씀인데, 그 기도하라는 말씀 속에는 이런 과정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구하지 않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걱정하는 것들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힘써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기도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집중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것은 누구입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의 기도가 놀라운 역사의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먼저는 하나님께로부터 여수룬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정직한 자여, 거룩한 자여, 나를 사랑하는 자여, 먼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힘써 구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수룬이여 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라고 선포합니다. 진정 우리가 우주를 다 셀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지 않습니까? 헤아릴 수 없는 온 우주를 통틀어서 하나님과 같은 분은 결코 없으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길래 이 우주 만물 중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라고 선포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하나님을 정의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베푼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래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여전히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고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수많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도록 징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내버려 둡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죄악으로 가든 멸망으로 가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악으로 가는 걸, 멸망으로 가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사망 가운데 머무는 거, 영원한 형벌 가운데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세상에 이런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우상들, 어떤 신들도 이런 신들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내는,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는 신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4장 32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 성경책을 우리가 함께 이 말씀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32절에서 35절입니다. 신명기 4장 32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32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은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되었고 보호되어져 왔습니다. 너희의 날, 그 지나간 날들을 상고해보라, 생각해보라, 이런 말씀인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의 인생을 되짚어보고 되돌아보면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과 은혜 속에서 내가 살아왔구나. 현재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구약 시대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다르지 않은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우리들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어주십니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나아가서는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변함없는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이 죄악된 세상을 이기게 하고 약속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 바로 이런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여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하시는,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게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성취하게 되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드리는 말씀처럼 말씀과 기도, 또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일들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나님을 대충 하는 식으로 믿음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죠. 역대상 17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 너는 많은 전쟁을 치렀다. 너는 손에 많은 피를 묻혔다. 그러니까 너 때 성전을 짓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의 아들 솔로몬 때 내가 이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고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윗은 실망할 만도 했습니다. 왜? 본인이 하고 싶었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 좋은 마음에 선한 마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윗의 때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런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을 하시고 다윗에게 내가 너를 영원토록 복주겠다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것도 분명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복을 받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지혜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은혜를 주시면 뭐합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줄 모르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사용할 줄 모르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기도도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거나 기도할 줄 모르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복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싸고 좋은 장난감이 있습니다. 그 장난감을 사랑하는 아이에게 줍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 장난감을 가지고 놀 줄 모른다면 아이는 더 이상 이 장난감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냥 저 멀리 버려두는 것이죠. 또 다른 흥미거리를 찾아다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는데 복이 있는 줄도 모른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은혜까지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못합니다. 우리 앞에 복이 놓여져 있는데 손만 뻗으면 붙잡을 수 있는데 그 손조차 뻗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복을 받았음을 알아야 하고 주신 그 복을 잘 누릴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힘써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이 약속된 복이 반드시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주신 복을 지혜롭게 잘 사용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분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수run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어디 있느냐? 저나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아무개야 누구누구야 정말로 하나님 같은 사람이 어디 계시냐? 정말로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느냐? 너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나온 것 아니냐? 이것은 분명 이 세상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큰 은혜이고 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복을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처소가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처소가 되신다는 말은 이런 의미죠.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어주신다. 산성이 무엇이냐? 높은 언덕이나 산 위에 세워진 견고한 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적들이 노리려고 해도 쉽게 노릴 수 없고 쉽게 덤빌 수 없는 높고 안전한 곳, 그곳에 있는 성을 산성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안전한 산성이 되어주십니다. 또한 이 말은 백성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보증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처소가 되어주신다.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풍족하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보증을 담고 있다. 다윗의 유명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고백이 한두 개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이런 의미가 담겨진 단어들을 하나하나,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몇 개를 언급하면서 그만큼 이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와 보호함을 받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여러 번 어려운 위기에 처했습니다. 목숨을 잃을 뻔한 사울 왕에게 죽임을 당할 뻔한 일들도 너무 많이 있었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침을 흘리면서까지 미친 척까지 했습니다.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까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호해 주셨고 지켜주셨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이 고백은 진정 어려움이 많은 인생 속에서 언제나 자신을 든든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찬양이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죠. 건짐을 받는 것, 도움을 받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산성 하나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구원의 뿔, 이것으로도 부족한 것이죠. 피할 바위, 이것으로도 부족한 것입니다. 시편 18편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서도 그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어려울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다른 건 먼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먼저 생각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확실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이죠. 다윗은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상황, 고난의 상황, 힘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이 믿음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함께 살펴봤지만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쉬운 인생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어려움을 살아가고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이제는 아무런 문제 없이 쉬운 일만 살아가는 것,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더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말씀인 것이죠.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도 분명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광야와 같은 인생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기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대처 방법인 것이죠. 다윗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때마다 다윗을 도우시고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셨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던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죠.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현재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서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로 날마다 고민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기는 자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두 손 두 발 다 내려놓는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의 것들을 여전히 우리는 행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겠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지. 물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조차 소홀히 하고 게을리하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라는 생각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문제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바른 모습인 것이죠.
걱정한다고 근심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정말로 힘든 일이었죠. 힘든 여정들이었죠. 그러나 그 40년을 견뎌낸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조금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들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그 불평과 원망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하나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만 불러일으켰고 하나님의 징계만 받았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세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백날 불평하고 원망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의 해답임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늘 드리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라고 말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고통 속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건져주신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주할 성읍,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산성이 되십니다. 이 피난처와 산성은 일시적인 한번 일회성의 피난처와 산성이 아닙니다. 영원한 피난처와 영원한 산성인 것이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어려운 순간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은혜를 누리고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이런 은혜를 그래서 고백하는 삶이 진짜 믿음의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오후에도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함께 살펴봤지만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영적 관계 속에서만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행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진짜 행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영적 관계를 붙들고 지키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말하죠. 29절 전반부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 이스라엘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복이 내게 있도다. 우리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며 그 구원받은 자들로서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있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뜻에 합하게 허락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복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죠. 복의 본체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복이 무엇입니까?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이런 것들 다 제쳐두고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라는 그 진짜 복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 물질의 복도 허락하시는 것이고 건강의 복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만 그림자만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 복의 실체, 복의 본체가 아니라 그 그림자를 붙잡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짜 복을 날마다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고백처럼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변하여도 하나님 한 분에게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의지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고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지 않는 진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구원받으면 어떤 복이 우리에게 임하느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죠. 예수 믿으면 좋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좋고 무엇이 잘 되느냐, 우리는 이것을 바르게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으면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임하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게 되죠.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진짜 누리는 복의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그냥 예수님 믿으면 좋다, 단순하게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잘 되고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좋고 무엇이 잘 되는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좋고 잘 된다는 것은 단순히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러한 구체적인 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이러한 구체적인 복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으면 무엇이 우리에게 좋은 것인지를 확실하고 정확하게 성경적인 근거를 통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함께합니다. 그것을 알고 누릴 때 우리는 진정 행복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행복을 누릴 자격이 없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이 귀한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행복은 결코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찾으려고 노력해도 결코 죽는 그 순간까지도 세상에서는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잠시 잠깐의 기쁨은 있겠죠. 잠시 잠깐의 유익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행복은 결코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행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찾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복하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입니다. 저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 끝까지 지켜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같으신 분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피난처와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완전한 도움과 보호를 받습니다. 시편 18편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라고 말하죠. 그렇게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 있기에, 하나님께 피할 수 있기에 행복한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피함으로 말미암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는 것에 또한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거룩함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번 한 주도 거룩한 삶을 힘써 살아가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행복한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거룩한 삶을 힘써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역사, 우리에게 주신 복 다 기억하며 감사하며 우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진정 행복한 자들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다윗과 같이 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삶, 우리 하늘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